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마라나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휴거와 재림에 대해 전하고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넷상, 온라인상에는 그렇게 마라나타 사역자가 많은데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쩌리도 그런 쩌리가 없고요, 마이너도 그런 마이너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심하면 평생 가도 휴거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림보다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고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예요. 그런 가운데 교계, 주의 종들, 성도들은 더러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잘 돌아가는데 휴거 따위 없다, 재림 따위 없다, 이러고 방종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만, 재림을 외치는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된 책임을 기성교회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재림신앙 휴거복음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무천년주의에 젖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휴거 사역자들을 이단이라 매도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휴거와 재림을 대신 외쳤어야 했는데 이도 저도 하지 않고 휴거와 재림을 묻어버린 채 전하는 사람들만 이단 취급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저 또한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휴거와 재림을 입도 뻥긋 않는 기성교계에 대해 적지 않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오롯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잘못인 것은 없습니다. 손뼉도 두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듯이 현재 교계에서 휴거와 재림 소망이 외면당하고 무관심해진 것이 과연 100% 기성교회의 잘못일까요? 사실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기초 중에 상기초였습니다. 예전 제설교에서 이제 사복음서보다 바울서신이 먼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바울서신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나서요. 그 데살로니가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휴거와 재림을 힘주어 외치고 전하는 편지인 겁니다. 신약 27권 중에 최초의 말씀이 재림 소망이었으니만치 사도와 성도를 막론한 모든 초대교회의 지체들이 자신들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천수백 년이 흘러가고 국가적 실체인 이스라엘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중세로 접어들어서는 로마 카톨릭의 폐악질이 덧붙여지면서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이 환란의 때가 아닌가 생각했고 교황권에 맞서서 초대교회의 근본을 회복시킨 요한 칼빈 등 이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회복된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판단하여 이른바 무천년주의를 교리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 사항에 비추어 불가피한 개념이었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퉁친 것도 단순한 대체신학, 로마 카톨릭의 적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정통의 재림 소망까지 회복됐어요. 이른바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교리화돼서 정립된 겁니다. 마침내 고도실 주님을 맞기 위해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내걸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이었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마라나타, 재림 소망과 함께 시작됐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주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찬송가의 재림 찬송들이 모두 세대주의 개념에 따라 작사 작곡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만 봐도 예수님의 초림, 사복음서, 교회 창건, 사도행전, 이방인의 시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서신, 그리고 유대인의 시대, 히브리서, 야고보서, 말세,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대주의의 구분에 준하여서 말씀 순서가 나누어져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소망은
우리네 교회의 근본 복음이자 진리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할 금과 옥조였는데 좋은 날에 마가 낀다고 마귀들이 이걸 그대로 놔두진 않았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는 88가지 이유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출간돼서 시한부 쇼를 제대로 벌였습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1992년에 그 유명한 시한부 사건이 터졌죠. 이전에도 뭐 시한부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같은 이런 좀 약간 그 이단 사이비들이 벌였던 것에 비해서 멀쩡한 교회에서 벌어진 시한부 사건이었단 말이지. 이거는 온갖 개시 환상 노릇꾼들이 뭘 봤다 들었다 해대며 미친듯이 굿판을 벌였고 신사도 신비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이쪽 계열들도 휴거 재림 계열에 편성해서 쇼를 했었습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국내에서 휴거 재림 소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깽판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종말론 교육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휴거 소리만 꺼내도 눈총을 받고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휴거 소망을 핍박하는 기성교회의 잘못인가 하면 그럴 리가요. 애초에 재림을 사모하면서 날짜를 찍는 시한부 쇼 자체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리신 최종 명령을 개코로 지지는 폐악질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휴거와 재림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92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의 18번이 뭐냐? 찬송가 180장입니다. 오, 18번 180장. 숫자도 많네.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신. 그렇게 신나게 불러 제끼면서 3절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는 부르면서도 안 믿었단 말이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하면서 10월 28일이야. 2024년이야. 좀 말이 모순 아닙니까? 성경적 재림 소망을 시한부 쇼로 왜곡하고 계시 환상이 판을 치고 더 큰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행위 구원으로 오염시키는 이른바 휴거 신부단장이라는 별 미친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느니 흰옷을 예비해야 된다느니 신부로 단장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정성과 행위와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죠. 드려요 주님께 싸그리 바쳐요 이러잖아요. 휴거 사모하는 집단에 들어갔다가 폐가 망신한 성도들을 제가 직접 본 거, 제 지인이 당한 거 한둘이 아닙니다. 사역자 자신은 일도 안 하고 출근할 일도 없으면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뱃돼지에 기름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명목으로 영시 예배 운운하고 밤새 철야로 집회니 예배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 버리면 다음날 출근해야 될 직장인들, 등교해야 될 학생들, 살림을 돌봐야 될 주부들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그 1992년 시한부 사건 때 휴거를 기다리는 수백 개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당연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안 하면 신부에서 탈락하네, 이러면 탈락하네, 저러면 탈락하네 어쩌냐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도들은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역자가 자신을 휴거의 대열에 들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결말은 뭡니까? 그에게 드려요, 모조리, 싸그리, 바쳐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다가 다 바치는 것 뿐이지.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진짜 초림 시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보다 더한 짓을 휴거와 재림을 전한다는 사역자들이 저질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 소망을 전하면서 뻔히 뭐라 그러냐. 주님 오신다고 들뜨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고 특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 엄명을 내리셨는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휴거와 재림을 전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휴거 재림을 별도로 따로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마라나타 장사꾼들의 장사 미천 상술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걸 따로 전해야 되는데요? 주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휴거됩시다. 왜 이거를 별개로 따로 전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도 휴거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서 배추 맛있네, 젓갈 맛있네, 양념 맛있네 안 하잖아요. 그냥 김치 맛있네 라고 하죠. 왜? 김치 안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거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서 말만 그렇게 해요? 그럼 다시 배도자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이미 신부들을 환란전에 데려가실 신랑 되신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왕 되신 예수님 모두 포함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환란전에 휴거될 신부의 자격까지 얻은 것이고, 굳이 휴거를 위해 신부단장한다며 그 무슨 마라나타 사역자에게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휴거 탈락될까봐 벌벌 기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요컨대 일부러 작정을 하고 재림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성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 베이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휴거와 재림을 금기시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휴거를 빙자하여 성도들의 영과 육을 노략질하는 미혹에 대한 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 그토록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라며 사모하던 것이 세월이 흘러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내던지게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결국 따지고 보면요, 휴거와 재림을 빙자하여 자기 주머니 채우려드는 싹꾼들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불행한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휴거와 재림을 마치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된 내막입니다. 오랜 시간을 마라나타 업계에 몸담았고 마라나타 사역자로 활동해온 저의 결론은 휴거와 재림을 메인으로 외치는 곳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섬기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휴거 신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대1도 아니야. 9.9대 0.1. 9.9대 0.1. 그 이하예요. 그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안타깝게도 휴거 재림 외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모한 게 아니라 휴거라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 섬겼던 거니까. 아니면 자기들한테 휴거 재림 외치는 그 사역자를 믿는 것이던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는 휴거와 재림을 전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과연 휴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셨다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나 저제나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신부이며 휴거의 대열에 포함된 참 성도임은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그 증거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증인이며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그 증언입니다. 일부러 지려고 판을 엎지 않는 한 지기도 힘들어. 결코 지기 힘든 게임이니까 걱정과 근심 따위 내려놓으시고 우리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평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